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한 곳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CBS가 아틀란타에 세워진 뒤로 가장 아름다운 아멘으로 화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저는 그 강의나 설교나 또는 뭐 대학 총장이 되다 보니까 어디 축사나 인사를 많이 다녀요. 그때마다 반드시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를 이행하려고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여러분 다 외우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21절 외우기도 좋잖아요. 4321 4321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목적이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부를 수는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의 찬송가인 시편 마지막 절, 그 마지막 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150편 6절 호흡 있는 자마다 야훼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 시편 150편 이스라엘의 찬송가는 150장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한국교회 찬송가는 한 600 몇 장인데 이스라엘 찬송가는 지금도 150장입니다. 시편이 이스라엘의 찬송가예요. 본래 곡조를 붙여서 부르게 돼 있는데 그 곡조는 제목에만 나오고 그때는 악보가 없었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유태인들은 아직도 시편을 노래로 이렇게 곡조를 붙여서 읽게 되는데 그 시편 이스라엘의 찬송가의 마지막 총결론이 할렐루야. 이 한마디로 150편 시편을 다 노래 부른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기본적으로 찬양해야 된다.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까? 그 방법이 할렐루야. 한마디 하면 내가 하나님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무 빨리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까? 예? 가장 직접적인 방법 물론 마태복음 5장에는 내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지만 구약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영광 돌린다는 것이 이제 glorify, 영화롭게 칭찬하는 거거든요. 영어로도 찬송이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칭찬하고 그럼으로써 제가 여러분에게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CBS 개국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아멘을 했다.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멘. 하나님도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칭찬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칭찬하고 위대하신 그 사랑과 자비와 능력과 그런 거를 프레이스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찬송 하나를 부를 시간은 없고 할렐루야 한마디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찬양을 기뻐하시는가는 시편 22편 3절에도 나오죠.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제가 장신대 교수로 25년 봉직했는데 6개의 아파트를 전전했어요. 전세살이를 한 것이죠. 제일 먼저 명일동에, 강동구 명일동에 삼익 그린 아파트 18평, 그 다음에 신동아 아파트 같은 명일동이에요. 그 다음에 삼익 가든, 삼익 파크, 그 다음에 이제 총장대에서 구이동에 그 한양 아파트, 그리고 지금은 그 길동 성당 옆에 있는 골든 빌라. 이렇게 어느 아파트가 가장 살기 좋을까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살기 좋아하는 아파트는 어느 아파트겠습니까? 시편 22편 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여. 두세 사람이 모여서 뭐 합니까? 찬양할 때 우리가 모이면 예수님 먼저 찬양하잖아요. 그곳에 하나님은 가장 거하기를 기뻐하신다. 예. 하나님은 시편 20편 3절에 분명히 그 어떤 곳보다도 찬송이 있는 곳에 함께 임마누엘로 거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니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콜롬비아 신학교와 에모리 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면서 시편을 가지고 박사학위 논문을 썼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찬송 쪽으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마 다른 어떤 구약학자들, 목사님들한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그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이게 여섯째 날 뭘 창조하셨습니까?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오전에는 가축, 양과 소와 이런 창조하시고, 마지막 여섯째 날 오후에 마지막으로 뭘 창조했어요?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여기 본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어야 창조가 완성되는 거예요. 안식일이 없으면 이게는 짜투리가 되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부터 안식일까지의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여러분, 얼마나 걸렸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6일째 오후에 가장 늦게,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금요일 하나님도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하신다면 아마 4시, 5시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몇 시부터예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6시부터, 요즘 해 6시 반, 해질 때부터가 그 다음 토요일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그럼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 안식일이 쉬는 날이에요.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안식일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뭐 텔레비 보면서 그냥 쉬십니까? 우리 인간들의 그 찬양과 예배를 받음으로 쉬시는 거죠. 여러분이 참 예를 들어서 퇴근해서 피곤한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빛나고, 아주 좋아 보인다고, 생생해 보인다고, 너무나 위대한, 남편이라고,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함께 결혼하고 싶고, 당신에게 꽃다발을 드립니다. 이렇게 칭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남편이 피로하다가도 싹 풀리죠. 그게 쉬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닮았고, 인간이 또 하나님 형상 닮았기 때문에 성품이 비슷해요. 하나님이 쉬시는 방법은 자기가 창조한 천지 만물, 가장 만물의 영장인 인간으로부터 예배와 찬양을 받으실 때 가장 쉬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7일째 날은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날이에요. 하나님 그 찬양을 기대하시는데 아담을 만약에 하와를 금요일 오후 5시에 창조를 완료했다면 안식일은 6시부터죠. 1시간을 못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으로부터 해와 달과 별과 모든 걸 너희에게 준다. 너는 만물의 영장이야. 있는 것처럼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 다 선물로 쏜다. 다 너희 것이다. 그렇게 사랑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도 인격자이시니까 사랑은 뭐예요? give and take. 인간에게 사랑을 주셨으면 인간은 사랑을 기대하잖아요. 진정한 사랑이 바로 말로 하는 거거든요. 말로. 인간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하신 겁니다. 이게 안식일의 신학이고 구약의 아주 찬송 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찬양을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세례문답도 제일 먼저 첫 번째가 그거잖아요. 소유리문답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와 함께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즐거워합니까? 그 찬양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 찬양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성경 전체에 아주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넘버원. 그래서 제가 다른 걸 못해도 할렐루야 한마디로 찬양으로 이 강연을 여는 것입니다. 또 제가 할렐루야를 외치는 이유는 제가 이래봐도 뭐 히브리어를 가르치는 구약 교수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 한 마디를 하더라도 똑바로 하자. 교수들은 자꾸 이게 여기 어디 남의 집에 가서도 이 액자가 빗다에 걸려 있으면 그거 못 보잖아요. 바로 잡아 줘야 되잖아요. 제가 만난 목사님들 할렐루야를 자주 하는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80%, 90%는 이 할렐루야를 제대로 발음하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 히브리어를 배웠지만 계속 안 하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히브리어를 잊어버리니까 발음법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할렐루야를 이렇게 바로 교정해 준 다음부터 극동방송이나 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제가 가르친 대로 하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참 감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그 할렐루라는 말과 야라는 말이 합쳐진 거죠. 합성어입니다. 할렐루는 명령형 2인칭 복수 명령이에요. 너희들은 찬양하라 또는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라는 히브리어는 동사 주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가 사실은 그 사람을 주어를 나타내는 거죠. 너희들은 할렐은 이제 또 명령형이면서 아주 적극적인 강조형 피해령 명령이에요. 너무 전문적인 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고 어쨌든 할렐루가 한 단어이고 야가 또 한 단어예요. 띄어야 돼요. 할렐루 하고 띄었다가 야를 해야 돼요. 너무 오래 되면 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런데 액센트는 어디 있다고요? 동사의 액센트는 꽁무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에 있지 않고 루에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 한 다음에 야 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목사님들 보면 할렐루야 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셔야지 어떻게 가방에 들어갑니까?
유태인들이 보면은 이게 이게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이게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야? 예. 그래서 할렐루야 해도 안 되고, 예. 예. 할렐루야 해도 안 되고, 어떤 분들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야. 그게 다 잘못된 돌팔이 발음입니다. 돌팔이. 내가 볼 때는 이게 히브리어를 나는 잘 할 줄 모릅니다 하는 걸 써 붙이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하십니다. 어떻게 히브리어를 잘하십니까? 네. 세 번째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하는 이유는 그 뜻을 좀 분명히 좀 잘 이해를 하자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할렐루야라는 말은 당신들은 찬양하십시오. 목적어 야. 야는 이제 야훼의 준말입니다. 야거죠. 히브리어 이름 가운데 야가 많죠. 느헤미야, 에레미야, 엘리야. 그게 이제 야훼, 여호와 발음의 약자거든요. 시편에는 그 야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그거를 다 우리 번역에서는 야로 번역하지 않고 여호와로 다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은 대체로 주전 500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부터 지금까지도 유태인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인간의 이 부정한 입술로, 타락한 입술로 거룩한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고유명사를 발음할 수 있느냐. 제가 제 아버지 할 때 아버지 이름 얘기 안 하고 장자, 갑자, 선자 이렇게 하듯이 그런 것이 성경에 반영이 되어 있고, 그래서 유태인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칭호가 나오면 아도나이, 나의 주님, 덜로드로 바꿔 읽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 가운데 RSV 번역, 리바이스 스탠다드 버전, 그거는 거기에 여호와라는 말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다 덜로드로 번역. 왜냐하면 유태인들은 그렇게 발음하니까, 하나님 이름 발음 안 하니까 덜로드로 다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유대인의 정신과 경건을 그대로 반영해서 번역한 거죠. 그래서 이게 여호와냐? 이 네 자인데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테트라 네 그라마톤 네 자로 되어 있는 신성 사문자인데 히브리어로 이거 아무도 몰라요 발음을. 주전 25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500년, 주전 500년 바벨론 포로 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물론 다윗 솔로몬 모세 때는 발음을 했죠. 그 두려운 하나님을 알고부터, 심판의 하나님을 알고부터는 발음조차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이나 이런 주님은 해도 요도해 바브해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어, 그래서 이게 여호와인지 야훼인지 야훼인지 공동 번역에서는 야훼로 번역을 했죠. 그런데 다행히도 이방인들은 발음을 했어요. 고고학을 연구해 보니까 비석에 이스라엘의 신 야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훼 또는 야훼, 그 후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발음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구멍 소리라고 그러는데 야훼인지 야훼인지 그 중간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 발음을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발음을 여러분에게 교정을 해 주시고, 이왕이면 그 모르던 시대의 여호와라는 거는 이제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발음을 그대로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제 라틴어로 음역할 때,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야훼 또는 야훼다. 그래서 뭐 순봉 조용기 목사님이나 또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제 성경 읽을 때도 이 여호와를 꼭 야훼로 바꿔 읽더라고요. 그건 이제 나는 배웠어 하는 그 말이죠.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모르면 그렇게 못하죠. 알면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이게 아도나이 발음인데 그게 여호와 발음이 아닌데 그걸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그 시편의 그 마지막 아주 총 결론은 시편 전체를 다 포괄한 아주 인클루시브한 그 찬양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해와 달과 별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육축과 산과 바다와 나무와 모든 피조물아 70억 인구야 나와 함께 야훼를 찬양하자 하는 그런 의미의 선포예요. 선포입니다. 증언입니다. 이 전도예요. 얼마나 큰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너희도 또 찬양하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로부터 시편에 보면 뭐 산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막 악어야 찬양 막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포함한 말이 할렐루야이기 때문에 제가 국민일보에 할렐루야 한마디의 위력, 그래서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검색을 해보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왕 나온 김에 할렐루야로 시작하면서 왜 할렐루야로 강의를 시작하는지 그거를 이렇게 짤막하게 뭐 1시간 강의할 수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에게 여러분 똑똑한 분이니까 10분만 얘기해도 벌써 다 알아듣잖아요. 웃는 거 보면 기뻐하시는 거 보면 그 여러분이 참 할렐루야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실 때는 이왕이면 정확하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발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강의가 시작됩니다. 우선 여러분에게 뭐 첫 시간이니까 첫 시간이니까 참 오늘 CBS에서 아주 바람찬 그런 기획을 가지고 성서학당을 시작하는 이 첫 번째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이 자리야말로 사람도 만나고 이게 구약 인물 탐구거든요. 구약의 아담부터 말라기까지 중요한 인물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역사를 창조하는 하나님의 역사 창조의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는 그런 경험을 이 강의를 통해서 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또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강의를 할지를 여러분에게 강의 방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히브리어 구약 성경의 전문가라고 뭐 자화자찬할 수는 없고 제가 뭐 10년 이상 구약을 전공을 했고 또 25년 이상 구약을 강의한 입장에서 유대인의 교육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세계 최고잖아요. 지금 노벨상을 500 몇 명이 받았는데 거기에 30% 이상이 유태인입니다. 노벨상 수상자가. 그거는 뭘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교육이 잘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육 제도가 잘 돼 있다고 여러 번 칭찬한다고 그러는데 유대인 교육 방법에 비하면 글쎄 뭐라고 할까? 예, 바로 세 발의 피라는 말씀이죠. 우리 국장님께서 하여튼 아주 한 문자를 쓰셨습니다. 공자 앞에서.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질문과 답변입니다. 질문식 교육 방법. 한국 어머니들은 애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너 학교에서 뭐 배웠냐 이렇게 묻죠. 유태인들은 뭐라고 묻는다고요? 무엇을 질문했냐. 예. 아이고 우리 참 국장님 제 강의를 안 해도 이미 한 발 앞서가십니다. 유태인 어머니들은 너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뭐라고 질문했느냐. 예. 그래서 유태인들의 강의에는 이제 토론이 많은데 질문과 답변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관심 있다는 것이고 마음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답을 얻을 때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반복입니다. 반복. 그래서 제가 이제 사진으로 6월절 사진을 많이 보여주는데 이제 6월절은 유태인들이 매년 지키지 않습니까? 만약에 40세의 중년이라면 그 사람은 40번 6월절을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유태인들은 반드시
이 가정절기로 유월절을 지킵니다. 우리 그 부활절, 예수 십자가 달리는 그 저녁이 유월절 저녁이거든요. 그때는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가정적으로, 그때는 이제 외국인들을 많이 초대를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사진에 보면 제가 참여한 저기 여러 번 있는데, 유월절에 뭐를 합니까? 우선, 무교병. 그 이스트가 들어가지, 설탕이나 뭐 이게 들어가지 않은 그냥 진짜 충청도 말로 맛대가리 없는 그 무교병을 먹습니다. 사진. 그 다음에 또 양고기 먹죠. 양의 피를 이렇게 문설주에 바른 날이니까. 또 쓴나물. 에집트의 그 아주 200년 이상의 그 종살이 쓰디쓴 경험을 한번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포도주, 요새는 또 포도주도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유태인들은 유월절을 한 3시간 거행합니다. 저녁 7시부터 한 10시까지. 엄청 길게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학가다가 있어요. 사진에 나온 거예요. 학가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3시간 동안 적어도 찬송가를 한 15개 이상 부르고, 기도를 한 기도문도 15개 이상 하고, 그 다음에 순서마다 포도주를 4잔 마시는데, 그때마다 한 그 과정을 마치면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이제 마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유월절에 아주 핵심이 있습니다. 알맹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뭐 3시간, 4시간 포도주 많이 마시고, 그때는 포도주를 마음껏 마실 수 있어요, 유태인들도. 아무리 무교병 많이 먹고 양고기 많이 먹어도 요게 빠지면 무효예요. 유월절이 무효예요. 안 꼽는 찐빵이고, 신랑 신부는 결혼식처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미청 없는 운동화 같이. 그게 뭐냐 하면 가장과 장자 사이에 질문과 답변입니다.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큰아들이 할아버지 또는 아버지, 우리가 이 저녁에 이 양고기를 먹고 츤나물을 먹고 무교병, 이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라고 반드시 아들이 먼저 질문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는 반드시 이렇게 시작하고 이렇게 끝마쳐요. 신명기도 나오고 성경에 나오죠. 우리는 본래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다. 라고 시작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해방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거쳐서 우리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러니 우리는 자유인이다. 그 누구의 정도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춰야 돼요. 갈라디아 5장 1절에도 나오죠. 갈라디아 그 사도 바울이 예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그 누구의 종의 몽의를 누구의 종도 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유월절을 계속 지켰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질문과 답변이 또 반복이잖아요. 매년 하니까 이 애들이 이걸 순서를 다 외워요. 물론 학가다가 있으니까 그걸 보고 하지만,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질문. 그러니까 질문을 습관화하는 거예요. 질문. 그래서 저도 이제 이와 같은 전통을 따라서 반드시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할 때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물었잖아요. 할렐루야 뜻이 뭐냐 물었고, 지금 앞으로 질문식 강의를 할 겁니다. 반드시 저는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분 답변도 듣고 제 나름대로의 답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이제 말라기까지 가겠는데, 여러분은 첫사람 아담에 대해서 읽을 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 창세기 1장, 2장, 3장 아담 얘기가 쭉 나오죠.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죠. 별 생각 다 하겠죠. 그건 자유지만, 우선 성경학자들은 이 아담을 통해서 성경 저자는 독자들에게 알려주려고,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게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궁극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이 첫사람 아담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아이덴티티, 인간의 정체성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아담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어디서 와서 인간이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 인간의 존재의 목적과 정체와 비전과 소망, 그런 것을 이 아담이라는 인간을 통해서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그러므로 아담을 통해서 이와 같은 답을 얻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치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나이가 철이 들면 이제 철이 들었다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제 부모를 알고 뭐 철이라는 말은 이제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거를 분별할 줄 아는 그 생각하는 거죠. 데카르트가 말한 대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인간은 반드시 자기 정체에 대해서 철이 들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그게 이제 정체성 질문이고 또한 거기에 대한 해답이라고 하십니다. 그 정체성 의식이 확실할 때 인간은 보람 있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때는 참 어두운 방황하는 참 비극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여객선이 태평양에서 난파를 당했습니다. 폭풍에 이제 배가 이렇게 쓰러져 가는데 구명보트에 세월호처럼 아니고 구명보트를 다 내려준 다음에 선객들이 다 내렸습니다. 그 선원들도 다 내렸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 떠내보내고 이제 마지막 구명보트에 선장이 올라타게 돼 있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세월호처럼 기울어서 이제 그래서 마지막 문만 기다리고 있는데 잠기려는 순간 문이 탁 열리면서 선장이 구명보트 탁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아니 왜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모른다고 그랬더니 선장이 호주머니에서 딱 이거를 보여주면서 이거요. 나침반. 나침반을 보여줍니다. 나침반. 이것 때문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나침반 웃으면 식량도 없는데 제한돼 있는데 뭐 상어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나침반이 있어야 뉴욕으로 가든지 뭐 LA로 가든지 이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이걸 찾느라 오래 걸렸다. 정체성 의식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은 인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정체성을 모르면 인간은 정말 바보 생활, 멍청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헛사는 거예요. 속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 제 초등학교 4학년 애가 이제 아마 뭐 박씨였던가 봐요. 박씨. 박아무개가 집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난 바본가 봐요. 그러니까 야 임마 누가 그래? 애들이 나보고 자꾸 바보라고 놀려요. 그러니까 너는 바보가 아니야. 우리는 박혁것의 28대 손이다. 뭐 우리는 뭐 절대로 바보가 아니다 이놈아. 그러니까 그렇죠. 바보가 아니죠.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아버지 난 역시 바본가 봐. 바보 아니라니까. 애들이 바보라고 놀려요. 절대로 우리는 바보 가문이 아니다. 셋째 날 또 와서 그러는 거야. 아버지 역시 바본가 봐. 그때는 아버지가 화가 나서 너는 바보가 아니야. 이 바보 자식아. 정체성에 확실히 확고한 그 실력이 없으면 이 바보가 진짜 바보가 되는 거예요. 바보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인생의 참 목적과 정체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 아담의 정체성은 한 네 가지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책에서 제일 먼저 이 첫사람 아담을 다뤘습니다. A4 용지 뭐 반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이지만 그거를 좀 부연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정체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뭐로 만드셨다고요? 흙으로. 여러분, 흙을 이게 파가는데 돈 내고 파갑니까? 흙은 널려 있어요. 흙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흙은 무가치한 거예요. 인간이 죽어서도 흙으로 돌아가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전도서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도 헛되고 왜 헛되냐.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누가 흙을,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지만 100년 뒤에 저도 죽으면 제 이름을 기억할 사람 누가 있어요. 한 주에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처럼 무가치한 존재가 인간이다 하는 것입니다. 흙이라는 말이 아다마의 아다마, 황토흙. 아담이 이제 사람 이름이지만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다마가 아담이 된 거예요. 또 이제 그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담이라는 말은 피잖아, 피. 그러니까 황토흙이 색깔이 저도 얼굴이 약간 붉은데, 예, 그래서 아담. 그래서 인간의 얼굴은 붉게 돼 있고, 저처럼. 그러니까 붉지 않은 사람은 약간 이상한 사람이죠. 어쨌든 아다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다. 이게 놀라운 인간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이게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야 될 것을.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성결교회에 다녔는데 이성봉 목사님이 늘 부흥에 와서, 이성봉 목사님이 아니고 그 임동선 목사님 와서 부흥회를 했는데 그분 안 잊어버린 게 있어요. 자기가 멸시천대를 당하고 뭐 할 때는, 어려울 때는 자기가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너희는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얼마나 쌌습니까? 헐갑시다. 그래서 이게 하면서 헐갑시다. 너는 헐갑시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원망할 일도 없고, 불평할 일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고, 나는 헐갑시다. 복음을 위해서 헐갑스로 살아야 된다. 이 소금, 이 흙은 소금보다 더 헐갑시죠. 두 번째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창세기 1장에 들어가면 그릇된 고정관념, 지금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진화론, 그걸 완전히 깨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가 계시고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것은 우리가 인간의 구조만 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정교하게 인간을 창조하셨는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을, 콧구멍이 위로 뚫려 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눈이 뒤로 나면 어떻게 할까? 이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하여튼 얼마나 정교한지 모릅니다. 최근에 그 과학자들이 이제 연구한 결과, 유태인들이 할례를 난 지 8일 만에 하잖아요. 왜 그런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런데 이제 포경 수술을 하면 그 피가, 어린애들 피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응고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응고가 안 되는데 피를 응고시키는 그 비타민 K랍니다. 비타민 K. 그게 1960년대에 처음 발견이 됐는데, 발명을 했는데, 비타민 K가 애들이 낳은 지 8일째가 120%인가 비타민 K가 형성이 된대요. 그때가 피가 가장 응고되는 가장 적절한 시간이랍니다. 그러니까 1960년이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아브라함이 1800년 주전 3800년 전에 하나님은 벌써 할례라고 하는 이제 단지 8일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하셔서 지정을 하셨잖아요.
뭐 그거 말고도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을 믿게 되면 정말 그 다음부터 열리는 세계는 기적입니다. 기적. 모든 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적을 볼 수 있어요. 눈송이 하나도 똑같은 게 없죠. 제 손바닥 손금이 70억 있지만 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걸 어떻게 사람이 이거를 진화로 합니까? 이걸 어떻게 만듭니까? 진화론의 허구는 뭐 우리가 논쟁의 그 논문도 많이 있지만은 하여튼 이 아담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이제 흙이라는 생각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하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다. 마치 제가 마이크를 달고 있으면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확성시켜 주지 않으면 이게 고치겠죠. 두들겨서 고치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폐기 처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크는 이 만든 사람의 뜻을 그대로 이렇게 순종해 줄 때 이게 가장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기능을 할 때 이거를 청소도 하고 보관도 하고 그러지 만약에 제 기능을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런 관계이고 제가 할렐루야로 시작한 것도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에 부합한 그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찬양을 하루에 7번 이상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Image of God. 히브리 말로 첼렘 엘로힘. Image of God.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 있는 거죠. 사진에 보면 미켈란젤로가 천지 창조, 아담 창조하는 장면을 그렸는데 하나님의 얼굴과 사람의 얼굴을 똑같이 그렸어요. 하나님의 인간의 얼굴로 그렸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자기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개나 돼지나 뭐 이런 모습 안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과 인간의 외모가 우선 닮았어요. 그 다음에 닮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뭐가 닮았습니까? 성품이 닮았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 용어를 신학적으로 그 성품 쪽으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핵심이 뭡니까?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고 만물의 영장을 다 선물로 준 다음에 기대하신 것은 찬양. 사랑으로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제2의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그림을 때 손가락을 이렇게 했죠. 그거는 바로 미켈란젤로 조각가이고 화가이니까 손가락으로 다 하잖아요, 창조를. 그거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그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닮은 행복한 그러한 사람이 되려면 사랑해야 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 예수님의 인격의 수준에 도달한 가장 행복한 의미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